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보시다시피 감기가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일본 성지 여행이 좋은 데 보내놨으니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뭔가 좀 쉬고 이렇게 그런 걸 아마 상상하셨을 텐데 별로 쉬지는 못하고 하여튼 열심히 버스 타고 내려서 보고 사진 찍고 버스 타고 내려서 보고 사진 찍고 하여튼 3박 4일 동안 저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매우 민망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요한복음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12장까지 오늘이 12장까지 진도가 나가거든요.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이 시작되면 요한복음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13장이 시작되면 요한복음은 절정을 향해 올라가다가 탁 꺾이면서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내리달린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11장과 12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점으로 부활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한지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과 12장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11장과 12장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1장과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사실 큰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한복음 11장을 3월 우리가 6일 날 금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11장, 12장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11장을 시작하면 등장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강한 살해의 의도,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살해해야 한다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해 올라가는 거죠.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불안한 느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즈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그냥 조용히 아무 무게감 없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을 지금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선동하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차를 흉내내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 개의 시선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를 드러내시고 드디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저자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자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두 개의 감정과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뒤편에서는 예수를 죽일 구체적인 모의를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강한 적대감이 폭발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온 유대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회는 최고의 경계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십자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쪽에 다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저 위험한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자, 온 세상이 추종하는 저자를 어떻게 제거하지? 이런 시선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가 들려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인자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인데,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거를 휙 읽으면 이걸 느끼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좀 더 천천히 잘 안 되는데 최소한 저 정도는 이렇게 천천히 느려서 읽어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3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 뭘 말할까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의 죽으실 날이 바짝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빛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있는데 아직 잠시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신, 빛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신 순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떠나실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십자가가 며칠 남았냐면 딱 5일 남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 곧 사라지는 거죠. 너희 가운데 빛은.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신다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떠나갈 시간이 불과 5일 남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주님을 얼마나 요한이 깊이 느끼고 있는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오신 시간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 시간이었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곧 사라지기 직전에, 그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그냥 어려운 코드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날짜를 꼬박꼬박 계산하고 그 날짜를 제시하죠.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인, 그러니까 유월절의 엿새 전이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유월절이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인데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여자이죠. 제가 너무 험하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안 웃으셔가지고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면 하겠다 생각하시죠? 예수님 계시면 다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성분들은 그러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득실득실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묻고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곧 다가오는 죽음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 있잖아요. 요한의 필체, 요한이 보는 그 시선 담겨져 있고 그 속에 그 마리아의 손끝 하나, 눈빛 하나,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곧 다가오는 죽음을 향유를 부으며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사랑,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엿새 전이었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이제 조금 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막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막 공명해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목소리, 주님의 이 말씀이 그를 믿으라고. 이러한 표현들이 공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이 표현들이 없거든요. 중요한 사실들을 더 많이 열거하고 더 많이 나열하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없는데 요한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 시간, 주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그 며칠에 대한 기록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 시간이었는지 그 빛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존귀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이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곧 다가오는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죽으심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가 이것을 증언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한, 그리고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애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 베드로보다도, 누구보다도, 안드레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죽음을 살린 사건도 나오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대대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장 39절 뒷부분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망연자실한 어떤 마르다의 마음과 또한 이러한 마르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방 죽은 자가 아니라, 혹은 죽은 지 3일 된 자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부패가 진행되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9절 뒤에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며칠 지나 장례가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린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함께 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몸이 다 썩어도, 그 몸이 다 타버려도, 그 몸이 다 티끌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져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막 증언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그 아우성이, 그 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저는 감사하게도 매우 뜻깊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도 2번이나 말씀드리고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땐 잠깐 얘기한 거라, 그냥 조금 맛배기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지여행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성지여행, 그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혹은 이제 터키, 소아시아 종교개혁지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 성지여행은 저도 굉장히 낯설고, 근데 또 목사님들이 일본에 성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일단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일본이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혹시 일본 분 안 계시죠? 일본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근데 깊은 일본에 대한 미움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 이번 주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싫었는데, 의식적으로 싫었는데, 이게 일본이 싫은 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제 내면 속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걸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일본을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싫어했구나, 내가. 아마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우리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다 있고 미워하는 나라도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일제 침략기를 보낸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일본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하시겠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제 어떤 수탈을 당하고 어떤 이 침략의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일본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과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많이 느끼니까요. 근데 이번 용인 시찰에서 일본 성지 여행이 제가 시찰장일 때 결정되고,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나 일본 안 가요, 딴 데 갑시다 라고 말한다고 말이 통할 만한 나이도 제가 아니고, 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가야 되고, 그게 갔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선교에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야, 나도 너를 용서하는데 너 일본 용서가 안 되냐, 그렇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너는 일본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냐? 그렇게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성지행이 시작되고 처음 이제 월요일부터 후쿠오카 공항에 이제 딱 내려서 일본 땅을 보니까 몇몇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게 미니멀하구나, 작다. 차도 작고 도로도 폭이 좁고 집들도 작고, 근데 굉장히 깨끗한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아, 깨끗하구나, 그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그 성지를 다니면서 이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엄청 바쁘기만 하고 여기 보고 또 저기 보고 계속 다니는데, 첫 갔던 데가 어떤 일본 그 바다를 쭉 볼 수 있는 전망대, 또 아리마 크리스천 기념관, 운젠 지옥 온천, 대지마 평화공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나가사키 노면 전차, 나가사키 시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이곳은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교령, 기독교를 금지하는 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26명의 선교사들을 체포해서 처형했던 그 니시자카 순교 기념 언덕,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돌아보는데 이게 별로 제게 잘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에 있는 운젠 지옥 온천이라는 곳은 온천인데 유황 냄새가 막 나고, 그리고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막 솟구치는 곳이고, 거기다가 뭐 음식도 해 먹더라고,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게 왜 지옥 온천이냐면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온천물에 빠뜨려서 죽였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처형을 했습니다. 1620년대 후반이었는데 약 400년 전이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색출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곳이 그 운젠 온천, 운젠 지옥 온천이라는 곳인데, 이 온천이 잔인함보다 그 온천까지 색출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는 동안 도망을 가도 구분이 되도록 귀를 자르고 그들을 묶어서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온천물에 집어넣어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런 순교지를 내가 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 관심 없다. 아내가 저랑 계속 동행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증인입니다. 정말 이게 왜 관심 없다,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닌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는 싫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3박 4일 보내고 돌아갔으면 거짓말을 해야 되나? 좋은 걸 보고 왔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이제 막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셋째 날, 수요일 날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일본 나가사키의 나가사키 인터내셔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유노하라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쭉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을 어젯밤에도 보면서 이제 다시 텍스트로 몇 부분 옮겨 보니까, 일본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큽니다. 내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죄송함과 사과를 해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막 눈물이 너무나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노하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다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제 저는 그랬죠.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속도 좋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 눈물도 나고 막 한데 짬뽕이에요, 머리가 지금. 근데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나? 이러고 하고 있는데 유노하라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 간단하게 용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 간단하게 용서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크리스찬이시니까 성령 안에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제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도 복음에 빚진 자들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이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땅이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 이 남아있는 앙금을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구나.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일본의 순교지들을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구글 지도를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가는 데를 이렇게 보고 동선도 그려보고 가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일본 선교, 일본 땅의 순교지에 마음이 많이 열렸죠. 특히 셋째 날 일정이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6평 남짓의 스즈타 감옥터라는 터가 있는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좁은 감옥터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게 다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초반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11살, 13살 된 아이들이, 남매가 부모와 함께 체포돼서 그 스즈타 감옥터에 수감이 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그리고 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됐죠. 그리고 그 감옥터 안에, 그 비좁은 감옥터에서 11살, 13살 이 남매가 무려 60년을 감옥터에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생존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스즈타 감옥터인데, 그런 유적지들이 그 나가사키에 특히 오무라라고 하는 시, 큰 오무라 만을 끼고 쭉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오무라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나가사키 인터내셔널 처치가 거기 있는데,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본에서 나왔던 처형장이 호코바루라고 하는 처형장인데, 이 호코바루 처형장은 1657년 그 오무라 그 지역 안에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카타콤 그리스도인처럼 숨어서 비밀 신앙생활을 하던 일본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603명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들을 잠복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무려 406명을 처형을 했는데 그 중에 131명이 호코바루 처형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 4명씩 줄을 지어 무릎을 꿇려 앉히고 칼로 목을 자르는 거죠. 자, 그렇게 처형된 131명의 순교자의 몸을 사쿠라바바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 구덩이를 파고 매장했다가 3일 후에 시체를 꺼내서 오무라만이라고 하는 큰 만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몸통만 그렇게 처리하고 머리는 따로 다 잘라 떼어내서 머리는 소금에 절여서 20일 동안 옥문소라는 곳에 효수하고 거기에 전시를 하고, 그 머리는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묻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할까 봐. 부활할 때 머리랑 몸이 만나서 부활할까 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을 할 정도라면 머리가 어디 떨어졌는데 몸 부활을 못 하겠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부활하고 없으면 부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뭘 말하냐면 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세가 두려웠던 거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순교자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산소망을 노래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 잘라서 멀리 갖다 버려라. 결코 부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이, 적어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습니다.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 같은 날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뻑뻑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다가올 월요일부터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가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힘들고 수없이 많이 힘든 날들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지 믿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